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너무 많이 드셔서 혹시 배탈 나신 분 안 계신지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힘드신 분 안 계신지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추석 잘 지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습을 또 보니까 다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인근에 수산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될까 할 정도로 상당히 크던데, 그중에 이제 한 곳에 가서 이제 생선을 사려고 갔는데, 이 생선 파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들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생선 하시는 분들이 생선을 이렇게 다듬잖아요. 다듬을 때도 뭐 소금 물어보고 소금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생선을 담고 나서 도마에다가 또 뭐 합니까? 붉은 소금을 다시 이렇게 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붉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이 생선이라는 게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소금하고 닿으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이물질들이 잘 제거가 된대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위생적인 모습인 거죠.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생선살은 좀 부드럽잖아요. 그 생선은 물에서 사니까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육고기들은 좀 질긴데 생선 고기는 부드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요리할 때 그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선에다 적절히 소금을 좀 뿌리면 생선이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다. 그만큼 소금은 그런 좋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을 이제 생선에 뿌리는 이유는 비린내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비린내가 나는 그 물질을 소금이 닿으면 그거를 이렇게 생선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린내도 제거해주고, 또 끈끈한 그런 점액질이 있는 그 해산물도 있잖아요. 뭐 문어 같은 것도 이 사이사이에 끈끈한 것들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불쾌한 거죠. 사람이 이게 침인지 뭔지 물컹물컹하면. 그래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그런 게 또 딱딱해지니까 제거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해산물 쪽에서 소금은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을 이제 또 이렇게 구울 때도 지느러미 같은 부분은 살하고 달라서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새콤하게 타고 하기 때문에 그 지느러미 부분에 소금을 또 좀 뿌리면, 소금은 불이 아무리 세도 금방 녹아버리지 않습니다.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잘 안 타서 적절히 또 요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먹고 남은 생선 같은 건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이 되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서 또 소금은 그 외에도 우리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소금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적인 기능은 역시 짠맛을 낸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먹는 음식, 요리하시는 우리 교회는 유난히도 맛있는 음식을 잘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하실 때 소금을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먹을 때 아무리 이렇게 맛있게 해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싱겁고 하면 건강에는 좋은 것 같아. 소금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짜면 안 되지만, 소금이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먹는 음식도 굉장히 맛을 못 느끼고 그럴 것인데, 소금이 있기 때문에 맛을 내는 것이죠. 소금은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단팥죽 같은 거 우리가 할 때 설탕을 넣고 거기다 아주 조금 소량의 소금을 넣으면 그게 굉장히 단맛을 강화시킨다고도 하죠.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
가장 핵심적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물을 가지고 비유 말씀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소금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땅에도 버려지고 거름에도 쓸모가 없는 아주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로서의 맛을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맛이 짠맛이라면 제자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 그게 바로 제자의 맛인 것입니다. 제자의 맛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맛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그 또한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의 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했던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라면 제자의 맛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흔적이 없는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흔적이 없다면 그 또한 제자의 맛을 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자의 맛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그저 교회에서도 자기의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한다면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알던 모르던 주님이 보시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자의 맛. 그것은 오늘 말씀에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제자의 맛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참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프란체스코 그 분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고행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자,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모든 소유권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누구에게 넘겨드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을 다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시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리셨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그 어떤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머머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초기에 쭉 처음 했을 때, 제자훈련 했을 때 그 기본 과정에서 이 책을 추천서 또는 필독서로 읽도록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 열심히 성실하게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로버트 머머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뭐 A4로 보니까 한 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 책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책은 많이 유명하고 알려진 책인지라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참 설명한 책인데, 제가 이 시간 그 부분들을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된 제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이제는 제 인생이 주님의 것. 그렇지만 삶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잘 어렵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집이라고 보고 내 마음이 집인데 이 집의 여러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첫 번째, 이분이 예수님을 안내했던 그 마음의 그 처소는 서재였습니다. 책 읽는 서재. 근데 서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생각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집의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을 통제하는 그러한 처소인 것이죠.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되는 것이죠. 우선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데 서재가 그걸 결정하는 것인데 주님을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쭉 한번 보시고 별로 기뻐하시는 표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도 한번 서재를 쭉 둘러봤어요. 보니까 서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읽어야 될 책도 아닌 책들, 잡지들, 뭐 어떤 것을 읽어서는 안 될 책들, 뭐 별로 유익하지 않는 이런 책들로 빼곡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쉬운 말로 건질만한 책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둘 만한 책이 별로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별로 기쁜 표정 없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때, 뭐 의욕적으로 모셔왔는데 이제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주님께 이제 주님 그냥 깨닫기 시작했죠. 주님, 이
방에 있는 이 책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일단 그 책들을 다 내다 버려라. 그리고 그 빈 선반에 내가 주는 책을 꽂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꽂아놓고 늘 읽으며 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또 벽을 쭉 보니까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는데 이것도 도무지 별로 이상한 그림들만 있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도 다 치우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초상화 하나를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걸어놓고 지금부터 이 서재에서 너는 말씀을 늘 읽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이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늘 주님 중심의 생각을 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삶에서도 어찌 보면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들어가실 때 보이는 곳에 주님이 보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생각을 가다듬는 어떤 장소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것이 딱 걸려있으면 어떠십니까? 주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도 교회 딱 들어오면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상이 우상화돼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서재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인도한 그러한 장소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그래서 주방에 딱 들어갔는데 주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주방에서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먹는 걸 이렇게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주님 뭘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차려드리는데 주님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차린 음식, 물론 그건 이제 비유적인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 돈, 또 무슨 학위, 또 주식, 명성, 뭐 이런 행운, 뭐 이런 것들로 음식이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양식은 네가 먹는, 나에게 차려준 음식이 그런 것들인데 난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니다. 내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 말씀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떡 달라고 온 사람들한테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음식, 결국 음식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먹는 어떤 이런 욕망들 아니겠어요? 욕구겠죠. 이거를 채우는 것들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이 자기의 욕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명예를 더 얻고, 또 많은 학식을 갖추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욕구인데, 자기를 위한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위한 욕구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봤자, 그게 채워져 봤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돈이 채워진 후에 또 더 갈급해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권력의 정점에 또 올라도 더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기쁨,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이 예수님을 인도한 마음의 처소는 거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실은 어떤 것입니까? 집안의 거실은 쉬는 곳입니다. 편히 쉬는 것 아니겠어요? 거실에 소파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눕기도 하시고 또 TV도 보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냥 쉬는 곳이에요. 거실, 어느 가정이나 거실은 그런 쉼이 있는 곳입니다. 거실로 인도하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실 참 좋구나. 쉬는 곳이 좋구나. 그래, 여기서 이제 나 오래 머물고 싶다. 너와 계속 여기서 교제를 하고 싶구나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아침에 내가 너를 찾아올게. 여기서 같이 우리 교제하자.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쌍방 약속을 하고 시간이 되면 항상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만나면 먼저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읽어보자 하고 같이 읽고 주님께서 이것을 또 설명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이제 하루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바로 이게 이제 소위 경건의 시간, 또 새벽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분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말씀 또 주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소위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쁘니까 주님 찬양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과 아주 사랑이 깊어졌어요. 주님과 우정도 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분이 세상에서 일이 많아졌어요. 사회에서 일이 맡아지는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기도 하고 만남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뭐 세상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썼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주 짧아졌어요. 또 어느 날 되었습니다. 이분이 또 막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이제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1층의 거실을 보면서 뛰어나가는데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 방의 문이 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이상했어요. 주님이 저기 계시네. 그래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바쁜 중에 그 방에 들렸습니다. 그 방에 들려서 주님 날마다 여기 계셨어요? 하고 이제 그럼 너랑 약속했잖아. 이 시간에 내가 날마다 여기로 있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날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분이 참 죄송해요 하고 주님께 이제 무릎 꿇어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시간 나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란다. 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이 시간이 좋은데 나도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올 수는 없겠니? 하고 주님 물어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큐티를 하는 것이 물론 우리를 위한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새벽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실까지 인도했어요. 이 사람이 한 곳에 더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로 인도한 것은 작업실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작업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연장도 있고 도구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작업실은 누군가 남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주려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조그만 장난감 하나가 이렇게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장난감 한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안타까워 하신 것이죠.
이거냐?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분이 좀 발끈해서 제가 능력이 없는데요. 어떡합니까? 이것도 잘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요만큼 하는 것도 제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말씀해요. 너 정말 더 잘하고 싶으냐? 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으냐?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남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어떤 핑계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일밖에 못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수만, 수억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제가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크신 팔로 그의 팔을 잡으시고 이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니까? 또 전도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별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빼시고 오히려 모든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맡기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간다면 이 참된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다섯 번째로 인도한 마음의 처소는 오락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인도한 곳은 침실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인도한 곳은 벽장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벽장 근처로 가시면서 참 냄새가 난다.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내가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그러면 벌써 떠나겠다. 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저 집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겠지만 저 베란다 쪽에 내 침대를 옮겨라. 냄새가 나서 너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열쇠 여시고 열어보시고 그 안에 거 다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열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페인트 싹 바르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거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옛날 그 어떤 것인데 이거를 내가 버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 어떤 미련이 있고 도저히 별로 유익하지도 않지만 그냥 가져야만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옛 습관, 옛 생활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에요. 썩어가지고 그건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왕년에 잘 나갔다 하는 그 옛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썩은 냄새를 하는 진동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면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과 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치울 수 없어도 주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우시고 그것을 페인트 칠하시고 귀한 냄새나는 좋은 향기로 그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썩은 냄새를 그렇게 풍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런 향기를 멀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도 있어요. 이 책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참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한쪽을 그냥 또 치우면 다른 한 방에 또 먼지가 쌓여. 또 치우면 먼지가 쌓여. 나는 못하겠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린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집을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제는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해주고 싶었던 일이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분이 다 깨닫고 아주 빨리 가서 집문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게 제가 가진 모든 소유권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책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봤자 잘 되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가진 우리 찬양 드린 대로 시간, 물질, 소유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지혜, 능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 것인 줄 알고 주장하여서 그동안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요 친구요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